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해서 흐르는 4개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15절부터 17절,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원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은 오늘 한 번으로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했고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또 하나님이 다음에 허락하시면 이 본문을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 시험의 현대적 의미, 선악과 시험의 의미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 다스리며라는 게 경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두셨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게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지난번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마치 이 천지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상태처럼 다 천지 창조를 끝내고 나서 말씀을 하셨다. 이유는 뭐죠? 그래서는 아직 이 사람이 이 땅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먹을 채소가 나오지 않고 마치 초목이 들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장 5절에 말씀하셨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완성의 이런 동참자로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동참자로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천지 창조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기쁨이라는 의미죠. 기쁨, 환희라는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경작하는 것,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16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지금 여러분에게 선악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나의 삶을 열심히 살고 이 에덴이라는 동산,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이 마음을 악한 영으로부터 잘 지키고, 그죠? 여러분 삶을 갖다가 잘 경작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옳은가? 결혼할 때 이 집을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인가 하면은요, 이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어떻게 했죠? 그 책임을 갖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저주를 맛보며 살다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선악을 알겠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게 뭐죠?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단순하게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왜? 이 짐은 너무나 지기 무거운 짐이니까.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건 참 인생을 살면서 힘든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게 뭐죠? 그게 재판관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 재판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트리지 말라. 더 나아가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데, 거기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그 오두막 영화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이 주인공을 대신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앞에 세워놓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항상 무뚝뚝한 아들인가? 요즘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어서 아빠를 갖다가 한마디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방에 쑥쑥 들어가고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딸인가?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더니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 그래.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너의 주제를 알아. 너는 그 선에 있어.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대상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사랑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믿어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안 먹어줄 것을, 따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안 먹고 그거를 지켜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험이었죠.
왜? 특별히 아담에게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은 하와를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면 돼요. 그거는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하느님 만드신 모든 걸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다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1천 번제를 드리죠. 1000번의 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죠? 그 솔로몬이 뭐를 달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래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지혜의 나무예요.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의미가 이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 솔로몬이 이 나무 열매를 먹겠다는 것인가? 그런 뜻으로 이해됐는데, 다시 한번 오늘을 보면서 이게 정확한 번역은요, 개역 개정을 정확히 번역해냈더라고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정확히 번역했더라고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경도 정확히 번역했어요. Understanding heart를 달라요. Understanding heart. 위즈덤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히브리어 원어 자체도요, 여기서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지혜라는 것은 학함이거든요. 근데 학함을 안 써요. 쏴마,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히브리어도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근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 지혜가 뭔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직접 자기가 먹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기 원했던 거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겠어요?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뱀이 이 아담과 하와의 속마음을 알아채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뱀이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 다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걸 먹고 싶겠어요. 그걸 먹으면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거를 치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적어도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 있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유혹은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죠? 자격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와 너희들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자격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온다는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이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잠자는 자세를 취하셔도 됩니다. 더 어려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모호하지 않고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이 4대 강이 흘러가는 이 발원지, 다시 말하면 내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이 풍족하지 않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왜 나의 삶이 깊은 은혜가 없고 왜 나의 삶이 능력이 없고 왜 나의 삶이 이와 같이 메말라가는가? 그것은 뭐예요? 에덴에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오늘 먹을 건데 실제로 저는 오늘 이 성찬식 준비를 한 걸 뒤에서 보면서요, 마치 사람이 여기 죽어서 포를 덮어놓은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에덴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는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죠?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 학교면 학교에서 열심히 경작하며 그를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지키는 것, 그게 여러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를 봅시다. 이게 선악 알게 나무거든요. 그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은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될 게 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회사는 회사원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이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이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여러분 교인이면 교인으로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선악 알게 나무 열매예요. 그럼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줘요. 자,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무거운 게 뭘까요? 성백재 집사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무거운 것,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 너와 나의 한계야. 까불지 마. 하고 딱 선을 그은 게 아니라,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담과 하와 인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 짐을 지지 않도록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마음에 무거운 건 뭐였을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혹시라도 피곤해 보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러다 병나겠다.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이쁜 거. 아이고 저거 다치겠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 이삭이. 왜? 이유는 합당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했으니, 백성을 만드신다고 했으니, 저 이삭이 유일한 한마디로 나를 대를 이을 사람이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얘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염려하시죠. 특히 손주에 대한 염려 대단하시죠. 그 당연한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 열심히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버는 거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야 될 거라고 했잖아요. 경작하며.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우선에 두면 안 돼요. 그건 선악 알게 나무를 먹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에 사라가 죽는데 사라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아브라함이 137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몇 살이에요? 37살 청년이에요. 장년입니다. 137세의 할아버지가 37살에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짐이 뭐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지금 그걸 죽여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번에 올해 안에 결혼할 커플들이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맞나? 또 있나? 세 커플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 이 결단이 인 커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혼은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을 어디서 하나, 어떻게 손님들을 모시나, 집은 어디다가 하나.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그 결혼하는 거 뭐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 금식했어요. 아이 낳기 전에, 진수 낳기 전에도 21일을 회사 다니면서 새끼 온전히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금식기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본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죽이라 그래. 그걸 번제 드리라. 하나님 이걸 아세요. 창세기 22장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어떻게 해요? 다 내장 긁어내고 내장에는 기름 뜯어내고 뼈 다 꺾고 태워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네 아들. 왜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런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아마 사라는 아직 그 정도 안 됐을 것 같아. 만약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사라 뭐라고 반응 나왔을까?
하나님, 노망 나셨어요. 그죠? 심지어는 뭐예요? 아브라함 데려가세요. 딱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이상 못 줘요. 아브라함 보고 사무라이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할복. 아브라함 데려가세요. 난 남편 없이는 살아도 나 이삭 없이는 못 살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는 이삭 자체보다도 이삭이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커다란 마음의 짐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마음의 짐, 시험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의 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한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자, 아담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시험에 패스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e will worship and return to you.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원어에도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삭을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삭이 37살 되는 장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태워 죽일 그 장작을 메고 갑니다. 자기가 타 죽을 장작이에요. 그죠? 그 장작을 메고 간 불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죠? 이삭이 가로되, 창세기 22장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갈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이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은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올라갔을 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양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실상을 가져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이에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말이 그 양을 거기에 있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시간 맞춰 잘 안 오시잖아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저 뒤에 앉아갖고요, 저는 눈을 감고 찬양해요. 왜? 이곳이 온 천사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공중까지 천사들이 가득 차서 천사들이 지금 막
비파를 뜯고 한마디 악기를 연주하고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앞에 찬양 인도자가 또 반주자가 천천히 하면 어떻게 아까는 하다가 반주 없이 그럼 천사들 어떻게 반주를 다 멈추는 거예요. 그 소리로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고 이 찬양은 완벽한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비록 화음이 저랑 안 맞아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다 메꿔줍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저는 그걸 생각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전에 가득히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곳에 성도들이 가득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드립니다. 어느 날 저의 이 믿음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 생명의 내 강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줄기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저주받은 삶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가?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었나요? 아담이 먹었지. 하와가 먹었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드셨어요. 어제도 따 먹었다고요. 아주 먹는 게, 따먹는 게 이제 얼마나 능숙한지, 선악과 알게 나무가 있는지 어딘지는 저는 모르는데 해가 슬그면 탁 타서 탁 먹어요. 그냥 기가 막히게 먹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 알게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아직도 그 마음에 그 갈등이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 중을 내가 어떤 때는 이게 상했나? 확실치 않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먹어요. 먹었더니 배가 부글부글 끓고 설사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먹은 그게 상했구나. 그 안에 균이 있었구나. 독이 있었구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삶에 있어서 에덴 동산 같지 않잖아요. 지금 삶이. 그럼 뭐 내가 지금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만 하면서 실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와요? 아이고, 장사해야 되니까요. 아이고, 공부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선악의 나무 열매 먹은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덴 동산 같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적어도 하루는 어떻게 해요? 딱 떼어놔야 돼요. 딱 떼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딱 떼어놔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왜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서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넌 그거 먹지 마라고 하세요. 너가 그걸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너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너 인생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나무예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신 거 아십니까?
아담은 실패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아담이 실패한 거를 완전히 복구시켜 버립니다. 얼마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는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숨 쉬는 거라 그랬어요. 특히 이런 숨이 아니라 깊은 숨. 그래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쓸개 담은 신포도주, 그죠? 그거를 갖다가 그 해웅에다 적셔갖고 창 끝에 달아서 입술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빨아 드시라고. 예수님 그거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근데 안 드시는데 왜 그 아픈 고통을, 왜 15cm나 되는 그 대못에 몸이 세 군데로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두 다리를 갖다 디디고 일어나야 돼요. 못 박힌 두 다리를 디디고 일어나서 한두 손에 오르는 무게를 달고 한두 손을 좀 풀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숨 쉬지도 되는 걸 갖다 그렇게 깊은 숨을 쉬시고 내가 목마르다 밑에 사람 들을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내가 갈할 때에 나에게 초를 마시게 한나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려고 드시지도 않을 마시지도 않을 그 신포도주를 당신의 입술에 갓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먼 곳에서 오는 것도 매주일 여러분에게 시험일 수 있어요. 이제 자주 오다 보면 그 시험 쉬워져요.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그걸 순복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행복드리면 여러분도 이 솔로몬이 받은 것처럼 부와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제하고 아담과 하와를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 열등한 존재니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폄하하거나 창조자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가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위한 사람을 위한 배려의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만큼 그거에 판단하고 그거를 책임지는 것만큼 인생에 어려운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짐을 지지 말라고, 그건 먹지 말라고, 그저 내 말만 믿고 나만 믿고 이 에덴에서 평안하고 풍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들에겐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험은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하는 것을 내가 순복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보면은 얼마 숫자 안 되는데 그냥 훅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힘든 거 알아요. 바쁜 거 알아요. 요즘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아있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만 해도 그래요. 휴가가 안 돼요. 그 마음은 이해가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어요. 이해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안타깝게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몸부림이 저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 왔을 때, 그렇게 유혹했을 때 이들이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의 나무에 손을 대서 먹었다는 게 문제인 거 아십니까? 제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결코 여러분 쉽다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몸부림을 쳤다고 합시다. 하나님 정말 저거 먹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완성될 것 같아요. 선악을 판단해야지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은 먹어도 된다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what shall we do? 화두도 하여도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지 않도록 해주셨을 겁니다. 그 갈등 몸부림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뭐가 내려놔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왜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담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아예 갈등도 안 하는 거 아세요? 그 정도 성숙한 믿음이에요. 결단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갈등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 기준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그냥 훅훅 선악을 간 나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능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면 이 시간을 놓친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지요. 어저께 밤에 늦은 시간인데 우리 생기나라 최기현 원장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최기현 원장 그 생기나라 한의원 아주 소문나가지고 진짜 환자들이 막 진짜 줄을 이어요.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성경금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혼자서 몇 천만 원씩 성경금을 내요. 대단해요. 뭐 11주 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복에 복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1년에 2번 이렇게 몽골,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겠던가? 캄보디아로 간다겠네. 캄보디아로 간대요. 며칠 가는지 알아요? 10일. 1일에서 9일까지 간대요.
그렇다고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10일 동안 한의원을 떠나요. 원장이. 거기 간호사가 4명인가 5명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0일 동안? 그죠? 휴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원장은 다른 한의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페이 닥터식으로. 자기는 손해보는 거예요. 또 환자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10일이나 자기들이 기대했던 원장이 없으면은 다른 한의원 가버리고 막 그래 떠나간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저기 집 옆에 그 부부 한의원이 생겼어요. 송파 부부 한의원. 참 침도 잘 놓고 아주 시설도 좋아요. 세상에 기다려요. 그 옆에 한의원들이 2개인가 3개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환자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그걸 몰린 거예요.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어떻게 떠날 때는 말없이 다 떠나는 거 아십니까? 아주. 그런데 최기훈 원장이 그 일을 결단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원주민들에게 침을 놔주고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에요. 10일 동안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렇죠? 자기가 오히려 폐비 닥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결정해요. 왜요? 경험을 통해 한 거예요. 내가 선악하게 남을 먹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이분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염려해야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해서 내 자녀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염려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을 맡겨드린 것처럼, 죽이려 하니까 그 목에 칼을 대는 것처럼 맡기는 거예요. 죽여도 어떻게 살리실 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버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장차 어때요?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3,000명의 셀리더.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명의, 실제 2030년까지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300명의 셀리더. 이건 성취 가능하겠다 싶어서. 할렐루야. 이게 300명은커녕 지금 100명도 안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2030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죠?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업, 나의 학업, 그것은 너가 내 시간을 사용해야지 일하는 만큼 버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맡긴다고 직접 돈이 땅에서 솟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거를 못 맡길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선악의 나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찬을 받아들일 텐데요. 성찬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선악의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해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살과 피라 믿고 이 떡과 잔을 먹사오니 주님의 그 믿음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갈등하지도 않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 나에게 적사오니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먹고 마시오니 내 안에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